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마음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또 복되게 사는 길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 집중하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기 못 듣는 자가 누구고 또 맹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자신인데, 그러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단어를 보면 단어는 똑같은 한 단어이지만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 또 듣는 것, 이것도 똑같은 단어이지만 차원이 조금 다르고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또 어제 하루만 보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또 많은 소리를 아마 듣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본 것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차를 타고 급하게 아침에 회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 생각하고 한번 좀 천천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이전까지 수없이 그 길을 다녔는데 그동안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버스를 타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수없이 많이 다닌 길 보지 못했을까요? 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았지만 마음에 보지를 못한 거죠. 실제로는 못 보고 산 거죠.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실제 내 마음에 남은 소리, 마음에 남은 음성은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들었고 내가 붙들고 싶었던 것만 붙들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고 듣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는 것은 유의하여 듣고 집중하여 들어야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교제가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잘 보지 못하겠고 듣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보기는 보지만 유의해서 보지 않는다. 귀가 열려있지만 듣지 않는도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되는데요, 이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유의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귀에,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듣고 보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죠.
집중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집중한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면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짧은 구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에 주의 음성이 있고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이 말씀에 온전히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 가운데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사건 하나하나가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부드러운 밭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실 때 열매 맺는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진 게 무엇이냐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얼굴 표정으로 마음이 굳고 마음이 강팍한 것 이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온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범죄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내 길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의 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자 할 때 그 결과가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도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몸은 다 불타가지만 마음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 위해서 계속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원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원함을 온전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그 은혜가 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것인가? 그것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를 내 영혼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주님, 오늘은 주님 뜻대로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순간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